되게 조금이네. 피곤해 죽겠구만. 어제 포도시한데 아, 축구 보느라 그랬어. 축구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아주 이 일 저 일 아주 그냥 아, 저 잡음 나와서 꺼야 되겠네. 11절까지만 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4장 보시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 바로 위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건을 종된 적이 없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과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생명과 사망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너희가 아들이라고 그래서 그 아들이 그냥 그렇게 아들로서 있으면 안 돼요.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너희가 어렸을 때 그리고 나서 또 아들이 됐고,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고요. 근데 그 아들은 유업을 받을 자야. 야, 그런데 왜 다시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그냥 어떠한 것에 이렇게 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아들이 됐어 해갖고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이 유업을 이렇게 물려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유업을 받아야지 바울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는 내 새끼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19절 보면 나의 자녀들아 그러는 거예요. 19절 바울의 새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야 너는 내 새끼야. 내 자녀 돼야 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돼야지 바울도 살고 예수라는 성전이 완성될 수 있는 거예요. 사장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종이다.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어. 근데 때가 찼더니 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 마리아한테 나게 했잖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했어. 그러니까 마리아가 누구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자에게서 예수를 나게 했단 말이에요.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했는데 율법에게서 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이 예수를 낳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그 천지가 다시 예수를 낳는 거예요. 그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고요. 이게 창세기예요, 창세기. 마리아가 예수를 낳는 거나 천지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낳는 거나 똑같은 이야기라고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여자를 통해서 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이제 하나씩 찾으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일단 유업을 이을 자, 그 유업이 무엇인가? 유업. 고린도전서 13장 6이라는 거 저기를 봅시다. 야고보서를 봅시다. 야고보서 2장 5절을 봅시다. 우리 야고보서 2장 5절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뭐예요?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다시 한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상속으로 받게 했어요. 무엇을?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게 뭐냐면 유업인데 나라란 말이에요. 이 나라를 받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상속을 받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게 유업이라고요. 나라를 받는 거예요.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받는 거라고요. 히브리서 1장을 봅시다. 1절 보세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상속자예요.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짜 이 만유의 상속자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래서 그 예수라는 모든 만유가 지금 계속 창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전에 창조가 됐고요. 시방도 창조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창조될 거예요. 만만의 세계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한 세대 이루어지고 또 한 세대 이루어지고 그런 이루어지면 만만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엄청난 만만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걸 이걸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나라, 상속자, 그 나라가 뭐냐면 잘 알고 있죠? 베드로 전서를 보시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2장 9절 보세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 보시면 베드로 전서 뒤에 배전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야 라는 거예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휼을 얻은 자다. 너희가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1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보세요. 계시록 1장 6절 보시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로 삼았단 말이에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죠. 우리를 나라로 삼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라예요. 어떤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유업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유업을 받는 게 상속자예요. 그래서 이 상속자가 그러면 마태복음 21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21장을 보시면 33절 보세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즙 짜는 틀이에요. 즙을 짜려면 뭐가 필요하면 열매가 필요한 거야. 이미 열매가 맺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즙 짜는 틀이 뭐냐면 추수해서 즙을 짜는 거예요. 또 다른 가공을 한단 말이에요.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어요.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또다시 다른 종들을 전부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돌로 쳐 죽였어요. 죽였단 말이에요.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단 말이에요. 때리고 죽이고 쳤어요.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매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누구요? 상속자다. 자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네. 이게 지금 마가복음 12장에도 있고 마가복음 12장에도 있죠. 네, 하나씩 봅시다. 똑같은 게 누가복음 보면 이게 3번 나와요. 누가복음 20장 예. 19절도 보면 9절 예.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익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3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아까 마태복음은 때리고 죽이고 예, 돌로 쳤단 말이에요. 13절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운운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다 그러죠. 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포도원 비유를 예수님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예,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은 먹고자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양식을 드시고자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것은 당신의 엄청난 계획과 약속과 모험과 그런 게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단순히 전능하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제비 뽑아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이 성취가 안 되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것은 반드시 양식을 찾는 거예요. 당신 속에서 그 형상으로 예수가 나왔고요. 예수를 통하여
이 천지라는 모든 만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렇게 창조가 된 거예요. 그것은 내가 흩었다. 예. 그래서 모으시는 분이거든요. 그 모든 것을 흩고 모으시는 분인데 거기에서 다시 창조가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진짜 성전을 창조하신단 말이에요. 창조하는데 필요한 게 뭐냐면 양식이에요. 하나님은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양식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양식인가? 진리의 말이라는 양식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래서 11조가 등장을 하고요. 산 제사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양식을 찾는 거예요. 이 구약에도 보면 이거는 내 밥이야, 내 밥이야. 절대 손대지 마. 내장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장을 싸고 있는 기름과 내장의 기름과 간 껍풀과 두 콩팥과 이것은 내 밥이야, 손대지 마. 그 양식을 찾으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엄청난 모험이라고요. 그래서 그 양식이 없으면 하나님은 죽어요.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작정이고 계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험이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 양식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헌금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돈 쌓아들고 그런 게 아니고 쌀 팔아서 쌀 가져오는 게 그런 게 아니고 예수가 육체가 되도록 만들어지는 진짜 이 진리의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바울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양식이 되도록 찾아가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그걸 찾는 거예요. 뭐를 찾느냐? 그 열매가 거둘 때가 됐다. 그래서 그 소출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열매 하나하나가 어떤 열매인가? 진짜 김 모락모락 나는 그 새떡이라는 열매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속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찾는가? 이 내 아들 상속자가 죽음으로 찾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잘 보시면 보세요. 포도원이 있어요. 그 산울타리를 둘렀고요. 즙자는 틀이 있고요. 망대도 짓고요. 그래서 일하는 농부들, 그래서 새를 주고요. 타국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 소출을 거두려고 종을 보냈고요. 죽여버리니 내 아들까지 보냈단 말이에요. 구약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렇지만 또 예수까지 보냈지만 그 아들까지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냐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생뚱맞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 짓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의 육체가 만들어지는 성전 짓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소출이 있어야 성전이 지어지거든요. 소출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포도만 소출이 아니에요. 돌도 소출이고요. 나무도 소출이고요. 금문, 동철, 여기 소재물, 모든 밀가루, 모든 이 기름 다 이런 게 소출이에요. 성전 짓는 재료들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예수님이 성전 짓는 버린 돌, 모퉁이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생뚱맞게 아니고 완전히 이것은 진리예요. 시편 144편 12절을 봅시다.
예, 이 말은 시편 118편에 있지만 그거는 알고 있기 때문에 시편 144편 12절을 보시면 기가 막힌 이야기네요.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장성한 나무는 쓸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 장성한 나무, 그래야 나무도 짓고, 그러니까 집도 짓고, 배도 만들고, 침대도 만들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다. 모퉁이 돌이래요. 우리 딸이. 아들과 딸이 뭐냐면 성전 짓는 재료들이에요. 예수의 육체가 되는 재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들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라는 거예요.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의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숫소가 무겁게 실었어요. 뭘 실었느냐? 수레에다가 성전 짓는 재료, 하나님께 드려지는 양식이 이빠이 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만만의 세계가 건축되도록 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건축자들은요, 그렇게 8만 명이 돌 뜨는 자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산에서 돌을 떠다가 그것을 소리가 나지 않게 깔고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건축자들이 이렇게 버려요. 맞지 않으니까. 버려진 그 돌이 뭔 줄을 몰랐어요. 이 인간들은. 율법에 따라서 지으라니까 돌 갖다가 짝짝 맞춰가지고 예쁘게만 건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너희가 버린 그 돌이 뭐냐면 산돌, 뜨인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의 육체였단 말이에요. 아까 그랬죠. 너희 딸이 모퉁이 돌이라고. 예수의 육체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상속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까 야고보서 봤죠? 너희는 그 유업을 받는데 그의 나라를 받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그의 나라다. 제사장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있고 갈라디아가 있는데 지금 이 갈라디아가 거룩한 백성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가 뭐냐면 버린 돌들이었단 말이에요. 돌들. 그래서 이 버린 돌들이 살아나야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지어질 수 있는 거라고요. 예. 43절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마태복음 21장 43절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무엇을? 그 나라를. 그래서 그 백성이 상속자라는 거예요.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단 말이에요. 또 나를 책망하는구나.
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진다라는 거예요. 예, 모퉁이 돌이 성전 된다, 머릿돌이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져. 그리고 예,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열매가 맺었어요. 그런데 소출을 찾아요. 소출을 찾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흩어버린단 말이에요. 바벨론으로. 그럴 때 이제 느부갓네살을 사용하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장, 선지자 모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치는 거예요. 예, 돌들로 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돌들이 뭐냐면 느부갓네살을 사용해서 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맷돌 위짝이 생명이라고 해요. 예, 생명이라고 하는데 느부갓네살을 사용해서 쳤지만 하나님이 내가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흩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 시드기야 눈을 빼버리고 그 아들들을 죽여버리고 성전을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돌이 떨어져서 성전이 파괴되는 거고 예, 그들이 돌 위에 떨어지면 깨져버리는 거예요. 다. 그렇게 파괴시켜서 흩어버리는 거예요. 이 포도원 비유가 마태복음 20장에도 보면은 바로 앞에 20장에도 보면은 포도원 비유가 있죠? 20장 1절 천국은 그래요. 마치 와 천국이 어떤 건지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기 때문에 야 천국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나오면 천국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게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뭐가 같아요? 집주인. 그러니까 어떤 집주인? 예,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집주인. 그러니까 포도원. 그러니까 품꾼을 모아서 들여보내는 게 이게 천국이야. 예. 예, 이게 천국이라고요. 이렇게 당신의 백성 하나하나 하나님 나라로 살려내는 게 이게 천국이라고요. 이 성경에 나왔네. 근데 뭔 천국을 찾아요? 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이렇게 약속하는 거야. 예,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러니까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을 내가 줄 거야. 하루 일랑 싹시다. 그래서 예, 이른 아침에 나갔단 말이에요. 이른 아침에 나가서 들여보내고 그래서 이른 아침에 들여보냈어요. 그래서 3절에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언제 나갔어요? 제3시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들어가고 제6시에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 자, 이걸 보기 위해서 이사야 21장 16절을 봅시다. 이사야 990페이지 봅시다. 이사야 21장 16절 보시면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품꾼하고 정했단 말이에요. 품꾼이 뭐냐면 일하는 사람인데 일하는 싹스를 정했어. 얼마 줄게. 그리고 몇 년간 일해. 하루, 1년, 뭐 몇 달. 그래서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 계달의 영광이 다 세멸하리니 라고 하는 거예요. 계달의 장막 잘 알죠? 예, 아가서에 나오는 계달, 그 흑인. 그런데 이 어떻게 정했냐면 1년 내, 그러니까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 계달의 영광이 세멸할 거야, 소멸할 거야 그래요. 이사야 16장 14절 보세요. 이사야 16장 14절 보시면 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라는 거예요. 항상 성경이 예, 이라는 품꾼의 품꾼과 정했다. 너 하루 일한 거 한 데나리온이야? 어떤 1년간 일에 얼마야? 그래서 이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부달 것 없이 되리라 하시는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품꾼의 정한 것, 정한 싹 예. 마태복음 20장 보시면 이렇게 품꾼하고 정했단 말이에요. 정한 싹, 야, 너 1년간 일해, 내가 1,000,000원 줄게. 너 3년간 일해, 해서 보너스 얼마 줄게. 다 정했어요. 그래서 품꾼하고 딱 정했죠. 그래서 정한 게 끝났다. 끝났다라는 게 뭐냐면 심판이라는 거예요. 품꾼하고 정해진 게 뭐냐면 그 마지막 때까지 정해지는 일들이에요. 율법적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정한 게 끝나면 뭐가 있는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게달의 심판이고 모압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430년 만에 그 다음에 40년간 하면서 그 정해진 기간들이 있는 거야. 그 절기가 있는 거예요. 1000년이라는 시간이 있고 10,000만이라는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정해진 품삯이 있어요. 그게 율법들의 일들이에요. 일들. 그렇게 정한 싹대로 끝나면 그 이후에 뭐가 발생하느냐? 심판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네. 자, 이들이 어떻게 이 정해진
한 데나리온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일을 해요. 너 와서 일을 해. 그래서 이른 아침에 일을 했어요. 했는데 이게 어떤 일인가? 율법적 일인데 율법적 일이 사망의 일이고 사망의 종로로 타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주가 돼서 율법의 일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른 아침에 붙들려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붙들리고 여기 보면 3절 보면 또 제3시에 나가보니 라는 거예요. 20장 3절. 그런데 마가복음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보시면 네, 15장 25절. 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라도 했죠. 그래서 제3시에 나가서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제3시는 몇 시냐면 거기다가 6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9시예요. 예수님이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에요. 못 박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3시에 나가서 일꾼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여기 5절 보세요. 또 제6시에 마태복음 20장 5절 제6시에 그래요. 6과 6은 12시예요. 예. 마가복음 15장 33절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33절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제6시에 부르는 거예요. 제6시라는 건 12시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0절 제6시가 되매 라는 거예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0장 5절 보면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9시에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엘리야가 부른다 하고 그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끼워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라. 그러니까 자 마태복음 20장 20장 보세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일꾼을 불렀어요.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붙들려서 고난을 당했어요. 그리고 3절을 보면 제3시에 나가서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을 불렀어요. 예수님이 제3시에 즉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죽지 않았어요. 몸만 박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5절 제6시에 나가봤어요. 아직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늘이 우르르 쾅쾅거렸어요. 그리고 제9시에 9 더하기 6은 15시 3시에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죽었어요. 제3시에 나가서 같이 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6절이에요.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래서 제11시 6도 하면 제17시예요. 그러면 5시, 오후 5시라는 거예요. 오후 5시에 가가지고 일을 1시간 동안만 했단 말이에요. 1시간 동안 해가지고 6시에 마쳤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일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에요. 포도원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가서 그 일을 했던 사람도 정했어요. 딱 정했다고 해도 한 데나리온이야. 그래서 9시부터 한 사람, 12시부터 한 사람, 3시부터 한 사람 전부 다 한 데나리온 정했어요. 마지막 1시간만 일한 사람
그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 이 사람이 나중 된 자고 이 자가 먼저 된 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었어요. 이제 죽었어요. 그러나 5시에서 그 1시간 동안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자가 예수님과 같이 땅에 묻히는 자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 자에게 예수가 묻히는 거예요. 땅에. 이렇게 묻혀야, 같이 묻혀야 이 자가, 죽은 자가 이 살아있는 생명의 씨를 받아야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건 다 심판인데 진짜 씨를 받은 자가 이 나중된 자였어요. 이 나중된 자가 진짜 생명이신 예수의 씨를 받아 생명을 잉태해서 낳은 자였어요. 이렇게 포도원은 이렇게 천국 만드는 일, 성전 짓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 성전 짓는 일, 그것은 예수의 육체가 되는 것이고, 제사장이라고 받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이라고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열매를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에요. 자, 갈라디아서를 봅시다. 4장 1절 보시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모든 것의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유업을 이을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였어요. 그래서 그 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전에 너희들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어. 종이다.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계님과 청지기 아래 있었어 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13장 11절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죠? 에베소서를 한번 보고 호세아를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4절을 보세요. 바로 갈라디아 에베소서 바로 뒤에 있어요. 4장 14절. 바로 뒤에 4장 13절부터 봅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가 되면 이게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친단 말이에요. 그 파도에 막 배가 이렇게 요동치는 것처럼 이리 한번 가고 저리 한번 가고 여기 먹을 거 있나 저기 마실 거 있나 하면서 막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라고 하고 있죠. 예. 자, 호세아 2장을 봅시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호세아 2장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호세아 2장이 이렇게 바울의 한 말과 아주 흡사해요. 이 장을 이따가 다시 한번 보겠는데 14절을 잠깐 봅시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자, 15절 다시 한번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자, 다시 무슨 말인지 봐봐요.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때. 그거에 그 내가 보고 말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라고요. 아골 골짜기는 아간과 해서 이게 전부 다 다 죽어서 아골 골짜기에 묻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결국 소망의 문으로 되는데 이 성경이 보는 이 핵심 열쇠가 바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호세아는 1절 보면 우시야, 아사랴,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이 아들 호세에게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사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누굴라냐면 므낫세예요. 그리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그때 부엘이 아들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때냐면 이스라엘 땅에 약속의 땅에 열매가 막 풍성하고 아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열매들이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그때 호세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했는데 1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아골 골짜기 여기 이게 환란 죽음의 이게 아골 골짜기라고요. 무덤이라고요. 근데 그게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몰라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준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사망이라고요. 그래서 모든 걸 성전을 파괴시킨단 말이에요. 솔로몬 성전을 파괴시키는데 다시 70년간 바벨론 유수를 통해서 거듭나게 해야 되는데 그 방식이 너희들 어렸을 때와 애굽에서 올라오던 것 같이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죽어서 빠져나왔잖아요.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로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그 방식대로 7월 1일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말이야?
그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네. 자, 갈라디아서 4장을 봅시다. 4장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예. 자,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그 아들 열매를 맺기 전에 광야에서 허덕거리고 애굽에서 방황하고 모든 것들이 종이다. 사망의 종로로 속에 있었어. 라는 거예요.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때가 찼어요.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어요. 그 아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보냈냐면 여자에게서 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보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나요? 뭐냐면 지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성령으로 잉태하기 전에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하기 전에 사건이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 종로로 tes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한다라는 그 말이 그 전에 어떻게 잉태가 되는가? 그것이 자 마태복음 봅시다. 크리스마스 때 해야 되는데 크리스마스 때 내가 하려고 아껴뒀는데 아껴뒀어요? 크리스마스 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길어. 자 마태복음 1장 18절 보세요. 그래서 칸타타 준비해.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에 낳았으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오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비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8일 만에 예수라 했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게 뭐냐면 자 너희들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어.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라는 거예요. 때가 참해. 때가 차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0 마가복음을 봅시다. 마가복음이 조금 더 상세하게 나왔으니 마가복음 14장을 봅시다. 32절 보세요.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심히 고민하고 슬퍼했단 말이에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 댈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와서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을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때가 찼어요. 지금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 아들을 낳았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가 되냐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것은 약속의 땅 옥토의 씨가 뿌려져서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게 초실절 첫 열매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씨 심는 죽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아까 호세아 봤어요. 어렸을 때 애굽에 했던 것처럼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거기에서 성령이 잉태되는데 어떻게 잉태가 되냐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잉태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써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뭐냐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 잔이 뭐냐면 한 가지만 딱 보면 예레미야 51장을 보시면 잘 알고 있는 거 예레미야 51장 1136페이지 예레미야 51장 7절 보세요. 잔은 엄청 나오지만 딱 하나만 봅시다. 진짜 소득의 잔. 그래서 그 안에 여호와가 계시는 진짜 소득의 잔인데 보통 이 저주의 잔이 뭐냐면 예레미야 51장 7절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뭐요? 예, 누가? 바벨론. 바벨론이 뭐라 그래요? 금잔이에요. 바벨론이 뭐냐면 금잔이에요. 금잔이기 때문에 금잔 안에 뭐 술이 채워진단 말이에요. 네. 바벨론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담았어요. 네. 이스라엘이 뭐냐면 술이에요. 술. 네. 바벨론이 금잔이라고요. 네. 모든 걸 취하게 하는 금잔이었어요. 네.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다. 돌았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의 잔이었단 말이에요. 이 저주의 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저주의 잔, 예수님은 영이시고요. 예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말 그대로 어떻게 우리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러지만 그런 예수는 없어요.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감히 상상을 못해요. 영이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 자체가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나 이 분이 성령으로 잉태한다라는 게 뭐냐면 내 원대로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저주의 잔에 들어가는 게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서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때가 찼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잉태가 됐냐면 내 원대로 하지 마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성령으로 잉태가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 그 경계와 경계 속에서 어떤 진짜 참혹한 일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건이에요.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태복음 1장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그렇게 아들을 낳고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 애굽으로 피한다고요. 애굽으로 피해서 헤롯이 죽으니까 그 아버지 요셉이 아들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다시 나오는데 그 사건을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이 성취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헤롯이 죽어서 나온 게 아니고 어린 양이신 예수가 죽어서 그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가 죽어서 그들을 나올 수 있었어요. 구약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뼈를 옆구리에 차고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2장에서 그 사건이 똑같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아버지 요셉이 데리고 나온 게 아니고 예수가 죽어있던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 그 약속의 땅에 그 요셉의 뼈가 거기 묻히는 거예요. 구약에도 모세가 요셉의 뼈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 묻는 거예요. 창세기에도 보면 거기 에덴 동산에 아담이 혼자 나온 게 아니고 약속이라는 뼈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 옆구리가 적출이 되고 거기서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는 그 생명, 그 사건이 벌어졌다고요.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처절한 기도였어요.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기대로 성령의 잉태가 된 거예요. 성령으로. 여기는 단 한마디도 없어요. 바울이 이렇게 세밀하게 거기다 기록을 한 거라고요.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율법 아래 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율법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사용을 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빛이에요. 아담을 만들 때 흙을 사용한다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모든 건 다 흙은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빛을 청산하는 거예요.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거기 보험 속에 있는 말이 다 나오죠.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6절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부르게 하셔서 그들이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인데 왜 다시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애굽의 종되었던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너희들 어린 양이신 예수의 죽음으로 너희들 구원받았잖아. 거기서 건전함을 받았잖아. 그래서 약속의 땅에 씨가 뿌려지고 거기서 열매가 맺어졌잖아.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냐고. 여기가 좋다고? 여기서 초망을 지켰다고? 베드로의 말이나 이스라엘 백성 말이 똑같은 거예요. 저주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이 너를 아신대. 너도 하나님을 아는데. 이런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지난번에 저기 네.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예,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절, 7월 15일 수장절, 예? 12월 14, 15일 날 불임절까지 모든 절기를 주었어요. 하루 한날 첫날 상번제를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또한 상번제를 드리는 모든 제사를 주었어요.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하목제, 임제, 제사를 주었어요. 어떻게 드리라고? 예? 화제로 드려라. 예. 그리고 요제 드려라, 거제로 드려라, 전제로 드려라. 모든 제사에 관련된 법을 다 주었어요. 그런 것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그렇게 계속 제사를 드렸어요. 그날 이 상번제를 드렸다가 유월절이 닥치면 또 그 제사를 드렸고요. 맥추절이 되면 또 그 제사를 드렸고요. 수장절이 되면 또 그 제사를 또 드리고 이 사람들이 죄를 지면 또 속죄제를 드리고요. 물건에 대한 잘못되어 있으면 속건제를 드리고요. 모든 이른바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계속 할례를 하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이 갈라디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자꾸 율법의 종노릇 속에 들어가려고 해?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그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요, 거듭나는 십자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을 한 번만 보고 끝냅시다. 요한복음 19장 25절 보세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마리아죠.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이것은 다음 주에 할 것인데 뭐를 봐야 되냐면 어디 곁에 있었냐면 십자가 곁이라는 거예요.
어느 곁에 있었냐면 십자가 곁이에요. 그러나 이 십자가는 예수를 매달고 있는 십자가예요. 예수를 매달고 있는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가 뭐냐면 십자가가 잡는 곳이에요. 어린 양을 잡는 곳. 자, 구약에 모든 레위기, 번제, 모든 번제, 여기 속죄제, 속건제, 모든 제사가 있는데 어린 양 잡을 곳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각을 뜨고 그러지만 이 잡을 곳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아주 세밀하게 나온 게 이 십자가라고요. 번제물 레위기에 보면 아주 세밀하게 나오죠. 자, 그렇게 세밀하게 나오는데 그걸 어디서 잡는가? 잡아요. 잡는데 그 잡는 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라고요. 각을 뜨고 내장을 다 적출하고 똥과 모든 게 동쪽 재버리는 게 버리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 어린 양을 잡잖아요. 잡는데 그 잡는 틀이 뭐냐면 십자가라고요. 그게 십자가예요. 어린 양을 잡는 틀이 뭐냐면 십자가라고요. 예수의 십자가는 예수가 거기서 못 박히는 것이에요. 예수가 못 박혔잖아요. 못 박혀 죽어요. 예수님이 창자가 갈라지고 내장이 쏟아지고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나 레위기에 보면 예수님은 번제물로 죽고요. 화목제물로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번제가 어떻게 되냐면 다 갈라진다고요. 창자가 쏟아진다고요. 껍질이 벗겨진다고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게 뭐냐면 다 갈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모든 것을 다 조각조각 다 갈라버리는 거야. 그리고 석쇠에다가 그걸 태우는 거예요. 번제단에 보면 거기 그물 모양으로 돼 있어요. 석쇠, 우리가 석쇠라고 그러잖아요. 성경도 석쇠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이 조각된 것을 놓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냐면 그렇게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혔어가 아니고 예수님을 다 해부시켜서 다 갈라버리는 거예요. 조각조각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태우는 거예요. 그렇게 어디로 들어가는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죽음으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는데 너희들 그렇게 그 애굽에 있었을 때 그 속량으로 너희를 구원해냈어. 그렇게 구원해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열매 맺게 했는데 너희를 다시 거듭나게 하는 것은 애굽에서 했던 것처럼 하는 거야. 아까 호세아에서 분명히 이야기 봤죠? 그런데 왜 다시 너희들은 그런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켜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말들이 이 에스겔 16장 보면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말처럼. 에스겔 16장을 한 번 더 보고 호세아를 보고 마무리합시다.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에스겔 16장을 한 번만 보시면
아주 재미나는 부분들인데 보다가 중간 너무 길으니까 그럼 다 해요. 이게 너무 그런데 에스겔 16장 1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으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러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근본과 네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다.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 아니하였다. 너 태어날 때 배꼽줄도 안 잘렸고 피가 범벅됐다고. 5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단 말이에요. 그걸 몰라 이 사람들이.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너 이렇게 성숙해서 그래서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을 너로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 넣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순을 씻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꼬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구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걸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 넣은 것으로 입히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너 왕후야. 네가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네 명성이 이방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네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의 말이니라.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음란하게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것이 되도다. 네가 네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댕을 꾸미고 거기에 행음하였으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준 금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네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가루와 기름과 꿀과 네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로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그들에게 드리고 가서 아들 낳았어? 아들을 몰록에 드렸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네가 네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네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는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 있을진자 이렇게 너 피투성이었어. 네 태도 안 자르고 피 범벅에다가 발짓하고 사람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았어. 너를 데려다가 내가 시키고 응? 그렇게 자라나게 해서 응? 모든 가죽신을 다 입히고 해서 그 아들 낳게 했는데 아하스 왕 모든 이스라엘 왕 유다 왕들이 그 아들을 그렇게 우상들에게 아들을 제물로 바쳤단 말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엄청난 열매를 맺었는데 그렇게 우상에게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아들을 잡아서 그 행위가 뭐냐면 솔로몬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절기마다 때마다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었어요. 자, 호세아 아까 봤던 거 2장을 봅시다. 2장 8절부터 봅시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의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의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제를 폐하겠고. 네. 이렇게 바울의 말처럼 모든 날과 달과 절기를 막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내가 그들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였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숯불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들을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울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엄청난 열매와 그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게 풍성해졌어요. 예,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골 골짜기에서 그 소망의 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진짜 초막절이고, 예,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진짜 그 아들, 예, 그 보혜사 성령이 내 아들로 오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 유업을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유업,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있고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